7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훈련생들 간증을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시간 날 때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미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학교를 수료하게 하시고 양육훈련반과 또 제자훈련반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과 같이 훈련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공짜로 구원받는 거죠. 순전히 공짜로 구원받는다. 노력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뭐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않고 아무 자격 없는데 이 은혜란 말이 그죠.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순전히 진짜 공짜로 이 뜻입니다. 예. 순전히 공짜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래서 전혀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의 결과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신 두 가지 일을 업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장 큰 일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은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딱 두 가지예요. 거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정과 선택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딱 만들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이게 예정론이죠, 예정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또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 사이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2장 8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 1호가 바로 뭐죠? 구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복음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갔어요. 막 질병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신나서 돌아와가지고 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병자들이 치료되고 제자들의 활력이 얼마나 컸던지 헤롯 대왕이 벌벌 떨었어요. 내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할 정도로 왕이 벌벌 떨 정도로 왕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떨 정도로 강력하게 사역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내가 봤다. 동의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낫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했어요. 이게 뭐죠? 그 어떤 것보다도요 최고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직분은 선물이다. 구원이 선물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직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친히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4장 7절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게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요, 그 은혜가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은혜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가? 그 과정을 지금 소개하면서 8절부터 나오는 것이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야기를 해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거는 시편 68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직분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직임이래요, 직임. 어떤 관직이라든지, 직장에도 가면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직이나 직분이나, 일이나 신분이나 자격보다도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하고는요, 완전히 구별돼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직이나 일들은요, 전부 다 내가 얻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정진호 권사님 아드님이 세종시에서 정식 이제 6급 기능직 공무원이 됐어요. 정직원이 됐어요. 정직원.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직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2년만 되면 거의 잘리거든요. 임시직에서. 잘리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일을 잘하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막 시에서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특별 청원을 해가지고 정식 6급 공무원 그 자격증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으니까 주어지는 거죠.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작용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예요. 본인은 우리 아드님 본인도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내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막 감격스러워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스스로 취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들다 보면 교회 타락은요, 직분의 타락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타락은 직분이 타락할 때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말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말았어요. 그곳에 재물을 파는 시장터를 만들고 돈 바꾸는 환전소를 만들어서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뜰입니다. 성전의 바깥뜰. 안뜰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고요. 이 바깥뜰에 이방인들과 여자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예배 장소를 완전히 시장터로, 시끌벅적한 시장터와 오물투성이의 그 시장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 직분을 이익의 수단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세에 여러분 타락한 교회 모습을 바라보죠. 전부 다 직분의 타락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세웠는데 예배를 망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섬기도록 직분으로 섬겨주셔서 봉사의 직으로 세워준대요. 예배하는 방해꾼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직분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지 가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을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 성천 사건을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군사문화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은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일단 종이 되지 않아서 전쟁에서 지면 나라 전체가 상대방 나라의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고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현장에서 붙잡혔던 포로들은요, 신이 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취급 자체를 못 받습니다. 노예로 붙들려 가서 고통을 당하든지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쟁터에서 얻었던 그 모든 탈취물들, 그 모든 전쟁 탈취물들을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왕이, 장군이 백성들에게 군사들하고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왕의 승리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이걸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딱 세 가지로 딱 세 단계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미사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신앙 고백에 담아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온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여기까지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뭡니까?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죄와 세상과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사건이 바로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승리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싸움의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목숨을 들여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싸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프라이스레스입니다. 프라이스레스. 예. 여러분 저 모나리자 그림 앞에 가계표가 거의 모든 저 그림 작품에는 다 가계표가 붙어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모나리자 그림 앞에는 가계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프라이스리스, 값없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값을 지불할 돈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귀한 것처럼 직분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분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쭉 이제 은사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믿습니다. 불신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온 땅의 임금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세계 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를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만 무시해도 못 삽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통치자를 무시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전부 다 천국으로 다 데려가 버리고 다 먼저 천국에 다 데려가 버리면 뭐 삶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4절, 5절, 6절이에요.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 제가 목사직이 있으니까 주일을 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직분이 주어지니까 셀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가 셀 가족들에게 전화 걸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격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자연스럽게 잘 감당하고 계시죠?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살피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하죠. 직분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직분은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사역.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내가 일하지만은 실제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많이 안다고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능력이 많다고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제가요, 제 마음속에 이 사람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막 압박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어떤 때는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안 만났으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를 보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진행 놓고 난 다음에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시니라. 이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직분은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오늘 이 시대는 없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있는 직분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는 뭐 선교사, 전도사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너무나 모자랐기 때문에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러니까 계속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남아있는,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직분은 딱 하나예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목자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자는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보는 것. 보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연약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었을 때 등 두드려주고, 예? 뭐 물질적으로 힘들 때 뭐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요. 예? 또 그러니까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보는 것. 여러분,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이 돌봄이, 돌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돌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교사,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11조는 이렇게 한다. 우리에게 이런, 내가 깨달은 것들,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한다.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모든 봉사는 이 두 가지예요. 돌보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돌볼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교회가 점점 세워져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셨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매일매일 자란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해서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어떤 은사로 섬기든지,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지 우리 봉사의 목적은 뭡니까? 잘못되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쉬워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 쉬워요.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일은 혼자서 되지 않고요. 온 교회가 협력해야 돼요. 이게 온 교회가 협력해야 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집 짓는 것하고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구조를 보세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떠받치고 있어요. 서로 떠받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결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을 만하니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될 만하니까 목사를 준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는데 안 들렸대요, 하나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안 나오고 대학부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전도사를 일을 해야 됐습니다.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어요. 자격이 없었는데 너무나 부족한데 은혜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죠. 겸손. 은혜를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대통령이 맡겨준 것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냥 맡겨준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대충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맡겨준 자에게 성실하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부족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엄청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 생활의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 한계를 딱 정해놓지 마시면 좋겠어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주셨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때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기도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직 임명을 받게 되실 건데요. 우리가 받은 임명, 재직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참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은요, 사실은 교육자가 저 혼자잖아요. 우리 이소연 전사님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독을 안 하고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서 섬기셔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동안 재직 임명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재직 임명하는 그 부분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재직 임명을 하고 재정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에서 당회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제 전체 사업 계획을 짜면서 조금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월마다 직원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매월마다 한 번씩 직원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4명 이상,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막 2단계 상황이 지나가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매월 첫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1시간 저희들이 지금 기도회 계획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바꿔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6월달하고 9월달 이렇게 좀 유명한 분을 모셔서 1일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진 것이고, 나머지는 예년하고 전부 다 상황이 같습니다. 교회 조직부터 쭉 제가 한꺼번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석에 안영구 장로님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공동회는 우리 공동의회와 재직회 석에 우리 최호식 집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재직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물론 은퇴권사님, 협동권사님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서리집사, 여자 서리집사, 여기까지가 이제 재직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 서리집사, 여자 서리집사, 2021년도 신임 남자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신진영 집사님, 김창현 집사님, 이경섭 집사님. 그 다음에 여자 서리집사는 이예구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이십니다. 신진영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은 이제 원래 집사님으로 계셔서 저에게 동락하셨고요. 우리 김창현 집사님, 이경섭 집사님, 이예구 집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믿음 생활하시고 이렇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 3면이죠. 3면에 지금 소개가 잘 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직 상비부 소개합니다. 성교부 이충희 집사님, 조금 부원들을 조금 더 소정했습니다. 장학부 신재천 집사님, 사랑부를 강화했습니다. 박민수 권사님 부장이시고요. 우리 한한영 권사님, 백경원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언언하시고 긍휼 사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부 이충희 집사님, 사회전도부 남정희 권사님, 새가족부 방대명 권사님. 우리 방대명 권사님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이면 이제 정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새가족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제 마무리하시라고 이렇게 새가족부로 옮겼습니다. 예찬부 박가영 권사님, 예찬부에서는 이제 지금 식당 봉사하고 노인정 봉사하고 또 식자재 구매까지 이렇게 예찬부에서 합니다. 경조부 박영문 집사님, 영선부 안상덕 집사님, 수성부 이정철 집사님, 환경부 강순장 권사님. 우리 강순장 권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당 미화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방송부 이현원 집사님, 행사부 최호식 집사님. 우리 행사부가 좀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자꾸 행사가 좀